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솔로몬이 제단 앞에서 온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 서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12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으로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 몇 가지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23절을 보시면은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 어디를 봐도 비교할 자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기도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세상의 많은 신들 중 가운데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이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계속 관리하고 운영하시는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세상을 계속 통치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 같으신 분이 이 세상에 없다. 이 당시 고대 근동에는 신화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신 저런 신들이 있어서 그 신들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창조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신들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인간을 부려먹고 학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뭡니까? 인간을 학대하고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
능력이나 인품에 있어서 세상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다음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동과 감격으로 지금 이와 같은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23절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한 다음에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빈말로 약속하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 이것은 인간에 대한 배려요, 인간에 대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이 고백 속에는 선조들에게 한 그 언약, 약속, 그리고 그 선조들에게 약속한 부분을 그대로 이행해 오신 그 하나님이심,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선조들에게 그들 시대 이후에 그렇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자, 누구의 약속도 지켜주셨다고요?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도 지키셨다 고백하고 있어요. 약속, 어떤 약속이겠습니까? 다윗과 어떤 약속을 했어요? 네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처소를 건축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 약속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도 지키셨다. 다윗이 죽은 지가 세월이 제법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맺으신 그 약속에 대해서는 꼭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이 미래에도 어떻게 될 것을 이제 확신하며 가는 겁니까?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한 번 맺으신 약속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지금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과거에도 약속대로 하신 듯이 현재에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셨듯이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뭐 하는 겁니까? 기대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기도한다는 그 근거를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에 지금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요, 무작정 뭔가를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올려드리는 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끝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그 말씀을 뭐 해달라고요? 지키시옵소서. 26절에서도 끝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반복되는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신실한 말씀과 언약, 그것을 철저히 신뢰하는 가운데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 솔로몬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무엇을 바탕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드려지는 기도는 참된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기도할 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음도 두지 않고 오직 내 생각, 내 기대, 내 소원, 여러분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항상 뭐에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항상 신실한 응답을 체험받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죠. 치료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불신과 상처로 이렇게 입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새로워지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에 언약하신 대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바탕과 근거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딱 근거를 두고 바탕을 두고 주님 앞에 부르짖며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하나님을 비교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결론을 내리는데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자,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자기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만들어 놓고 온갖 귀중한 것들로 다 장식을 했지만은 어찌 감히 하나님이 그곳에 거주하시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성전에 가두거나 성전에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있는 거죠. 땅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들의 하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거든.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 표현은 뭘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넓은 우주, 하늘, 하늘들의 하늘, 그 넓은 우주 공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 측량할 수 없는 우주, 우리가 그 어떻게 측량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 우주조차도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모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로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우주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 우주를 초월하여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하시기에 너무나 작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런 솔로몬의 성전에 거하시겠는가?
자유로우신 그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 이런 성전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크고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무한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여 계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얼마나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제한하죠. 그죠?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고 우리의 경험으로 제한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지혜로 제한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학자였다라고는 어거스틴이 이런 실수를 범한 적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한때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것을 자신이 완전히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말과 자신의 이론으로 정리하려고 그렇게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그렇게 강했어요. 그래서 여러 날을 번민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번민하면서 막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바닷가를 거닐게 됐대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있는데 한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면 바닷가에 모래 구덩이를 이렇게 파놓고서는 작은 삽으로 바닷물을 계속 그 구덩이 속에다가 옮겨 담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을 알지 못한 어거스틴이 그 아이에게 너 지금 뭐하니?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제가요 바닷물 전부를 이 구덩이 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자기가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제한된 이해력으로 자기가 다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구덩이 하나 파놓고서는 거기다가 바닷물을 다 집어넣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어거스틴은 깨닫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이르는 이 출발점으로서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제한적이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피조된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완전하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안 거예요. 자기와 자기 백성, 자기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지은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는 얼마나 작고 초라한 것인지를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곳은 하나님을 모실 만한 곳이 아닙니다 라고 겸손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임재, 그분의 크심과 능하심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정말 부족한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함으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당신의 크고 위대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셔서 자신의 도움과 능력의 손길을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서 29절을 보시면은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오신다라기보다는 그 성전에 무엇이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죠?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 이곳에 눈을 두셔서 백성들의 형편을 보살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성전을 향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신과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이름만 두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얼마나 자유로우신 분인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전을 꼭 찾아오지 않더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자신들의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을 향하여 얼마든지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고 그를 들어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 여러분, 이 통로, 옛날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었잖아요. 바단 아람으로. 그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하다가 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떤 꿈을 꿨습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았죠. 그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었어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이 열렸고 그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이 땅에 와야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적대적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문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닫혀져 버렸거든요. 자, 그 닫혀진 하늘문을 하나님이 다시 여시고, 이 땅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려오는 통로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바로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린 곳,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제는 인간의 때가 전혀 묻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바른 믿음으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은혜를, 순전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의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 집이라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은혜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집이냐? 이게 문제예요. 솔로몬이 비록 믿음으로 이 성전을 짓긴 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의 목조 건물이잖아요. 이 성전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의 응답을 책임질 수 있느냐? 이건 성전의 한계예요. 왜? 이 성전은 나무로 된 집, 아무리 성경적으로 잘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이름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충만하게 이 땅에 내려온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완전하게 가져오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그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과 기적과 능력과 신성을 다 소유하신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 결국 누구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얘기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거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게 되신 거예요. 바로 이 진짜 성전. 진짜 성전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였던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모인 곳.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장소인 거예요. 세상의 어느 곳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인 거예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을 이루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캐냄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이게 바로 우리 신약교회의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 기도는 지금 이 성전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있고 그 영원한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항상 하늘문을 여시고 그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 어떤 기도를 여러분 그러면 제일 먼저 올려드려야 될까요? 자, 우리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솔로몬의 첫 번째 간구가 뭡니까? 사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위한 기도예요? 죄 용서를 위한 기도예요. 죄 용서만큼 정말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것이 없으니까 솔로몬이 들으시고 들으시사라고 하면서 거듭거듭 간구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인간이 겪는 어려운 문제들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서 가장 심각한 건 뭘까요? 아마 질병이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 인간에게 있어서 질병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죽으면은 모든 것이 끝장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죄예요, 죄.
죄예요. 모든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죄입니다. 죄. 여러분 만약 죄가 없었다면 여러분 인간에게 고통이 있었겠어요? 죄가 없으면 고통도 없고요. 병도 없고요. 정쟁도 없고 재앙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사망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행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셨어요. 양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의 문제나 학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의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탁월한 능력이 어디에 있더라는 거예요? 성전에 있더라는 거예요. 성전에. 우리 인간에게 죄 용서보다도 더 복된 일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라고요? 죄를 씻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전에서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에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 뭐라고요? 사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죄값을 제대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갚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존재로 깨끗한 양심으로 갖게 해주는 이 성전을 인간들의 가장 중요한 보배가 다른 게 아니라 깨끗한 양심이고 깨끗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전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뭐 하기를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먼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러나 모형일 뿐이었어요. 짐승으로 죄 씻음 받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였어요. 그냥 응급처치에 불과했어요. 진정한 죄 용서는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 용서는 완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해지는 거죠. 죄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보석인 것을 지금 솔로몬은 기억하였기에 그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의 올려드려야 할 기도,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 깨끗한 양심으로 거듭나는 이 일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복받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주위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통로로 우리들이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은혜의 강물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 은혜의 강물이 세상을 통하여 흘러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정말 그 번영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잊지 않고 인정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김 받게 되면 이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참된 복이 우리 안에 그리고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시간